오늘날 우리 사회는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으로 이 3위에 오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인플루언서입니다. 인플루언서는 이게 말 그대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디어, 그러니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수많은 팔로워들을 보유하면서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말합니다. 기업들은 그들에게 엄청난 돈을 주면서 또 광고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입는 옷이나 그들이 먹는 음식,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많은 대중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또 그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향력, 인플루언스가 곧 권력이 되고 돈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또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리더십의 핵심 개념이기도 합니다. 존 맥스웰은 리더십의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영향력 그 자체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영향력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리더십을 이 포지션, 지위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내가 사장이다, 부장이다, 어떤 직급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을 받을 때 비로소 리더십을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리더십의 본질은 영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 영국 수상을 지낸 마가렛 대처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을 남겼는데요. 리더십을 갖는다라는 건 숙녀가 되는 거와 같다. 만일 사람에게 자신이 숙녀라고 이야기해야만 한다면 당신은 이미 숙녀가 아니다. 저는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이니까 제 말을 좀 듣고 또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애원해야 한다면 목사로서의 영적인 영향력과 권위는 이미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권위라는 것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영향력으로 증명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끌려올수록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인플루언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만드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를 복덩이로 만들기 위한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 바로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의 능력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그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반면에 롯의 모습을 보면 거룩한 영향력, 영적 권위를 찾아볼 수 없는 영적 권위를 잃어버린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의 죄악으로 인해서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그 선언을 롯에게 하셨죠. 이 롯은 이 소식을 딸들과 사위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게 14절인데요. 그들이 롯의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농담이라는 건 히브리어로는 짜크라는 건데 웃다라는 뜻이 있지만 사실은 비웃다라는 것이 보다 정확한 번역입니다. 문맥으로 볼 때 단순하게 롯이 웃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웃기지도 않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조롱하듯이 비웃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장인의 그 말을 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또 조롱에 가까운 비웃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이 두 가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듣는 사람의 문제일 겁니다. 소돔 사람들이 그만큼 마음이 완악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전도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난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이 복음 전도지를 딱 받자마자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구겨버려서 그 전도하는 사람 앞에 던져버리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물론 그동안 교회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었던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엔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조롱하듯이 비웃듯이 심지어 강하게 거부하는 그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심판주로 오신다, 그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웃는 사람들, 심지어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전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까? 어떻게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처럼 여기고 비웃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롯이 그만큼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롯은 사회 안에서는 참으로 영향력 있는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고 하는데, 성문에 앉았다라는 건 상인들의 거래나 아니면 재판을 행하는 유력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롯은 사회적인 지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가정에서는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을 정도로 그의 말에 영적인 권위가 없고 영적인 영향력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롯은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아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롯이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롯은 믿음을 가진 의인으로 여겨졌지만 음란하고 죄악된 소돔의 세속 문화에 물들고 오염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위들은 농담처럼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아버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버님답지 않게 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맛을 잃은 소금은 세상에 버려져서 짓밟힌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롯의 말은 아무런 힘과 권위 없이 사위들에게 있어 짓밟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선한 행실이 없으니까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아이들에게 말을 했을 때 아이들이 제 말을 듣고 농담처럼 여기고 비웃게 되는 일이 일어날까 봐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되십니까?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가정에서는 저의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제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말하고 있는지 저의 자녀들은 다 보고 듣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제가 영향력을 미쳐야 될,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가장 중요한 대상은 바로 저의 가정, 저의 아내와 저의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저희 자녀들이 말할 때 아빠는 원래 말은 잘해, 말 잘하니까 목사 된 거 아니겠어? 그냥 우리가 넘어가 주자,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진짜 저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짜 영적인 권위는 자발적으로 따르게 만드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롯은 계속해서 영적인 권위,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데요, 그런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한 애착과 미련을 가지고 망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박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었던 천사들이 롯을 재촉합니다.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요, 롯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체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망설이는데 반복해서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사위들과 딸에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경고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망설이고 지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그의 마음과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체로키 인디언의 속담을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불과 30cm 밖에 되지 않는 거리지만 머리로 아는 진리가 마음으로 내려와서 그것을 몸으로 순종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머리로 안다고 생각하면 진짜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드릴 때, 저 말씀 내가 아는 건데 라고 한다고 진짜 그 말씀을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뭔가 그것을 들었고 안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실천할 만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고 결국엔 여러분이 실천할 만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실천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머리로는 도시가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는데 마음으로는 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돔을 사랑하고 있었고 소돔의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과 안락함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놔야지만 떠날 수 있는데 놓지 못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머뭇거리는, 망설이는 그 상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소돔에 대한 사랑과 미련을 품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롯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위들의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과 열정이 필요한 것이죠. 어느 세이자는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유명하기에 그분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은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큰 감명을 얻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는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안에 있는 이 확신과 그 열정이 느껴져서 그곳에 인해서 감동이 들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이즈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도 그 목사님 안에 확신과 열정이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확신이 없으니까 열정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흔들리는 마음으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롯을 이대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죠? 롯과 롯의 가정은 소돔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기에서 자바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하자크인데요, 붙잡다, 낚아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롯이 스스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롯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롯이 구원받은 것은 롯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롯의 노력이나 공로로 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특별히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롯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유명한 그 찬송의 작사자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존 뉴턴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노예 무역선 선장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날 1748년 3월에 그가 북대서양을 통과하는 배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엄청난 끔찍한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가 부서지고 침몰할 그 위험에 빠지게 되었을 때 비명소리처럼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자신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충격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훗날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가 그토록 비웃었던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그럴 힘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통해 나를 흔들어 깨우시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내 손을 강제로 잡아 끌어 올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실패, 때로는 고통스러운 그 관계,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의 손길,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존 뉴턴이 하나님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내셨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면 다시금 하나님의 붙드시는 구원의 손길, 도움의 손길,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저항할 수 없는 강권적인 주권적인 그 은혜의 손길을 믿으시고 의지하셔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롯의 가정이 구출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가정 가운데 안타까운 비극은 끊이지 않습니다. 17절을 보면은요, 이제 도망하게 되는데 뒤돌아보지 말아라,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롯이 뭐라고 간청하냐면은요, 적인 소알이라는 작은 도시를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소알이라는 것은 뜻이 작다라는 뜻인데요, 큰 성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지만 작은 성들은 넘어가 주시겠지, 큰 죄를 짓는 큰 성은 괜찮겠지만 작은 죄가 지어봤자, 작은 도시가 죄를 지어봤자 얼만큼 죄를 짓겠어 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다 구체적인 이유가 19절에 나오는데요, 두려워하는 거죠. 재앙을 만나서 죽을까봐 저기 멀리 있는 산까지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가까운 도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그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게 될 때 어떤 말씀을 믿는데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하신 또 다른 말씀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뭔가 다 일이 그르친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 삶에 관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 분이신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온전히 다 믿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다른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을 보면은요, 여기에서 롯이 저 성읍이라고, 또 작은 성읍이라고 두 번이나 말하고 있는데, 이 성읍은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으로 올라갈 것에 대해서 말했지만 롯은 도시에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소돔에서의 그 도시의 풍요로움과 안락함, 이 도시 문화와 문명이 너무나도 좋았던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따분하게 거기에서는 못 산다라는 겁니다. 나는 살아도, 내가 다시금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도시에서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소원과 잘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산에 올라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도시 생활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있다고 해도 나는 고난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 문제가 빨리 해결해야 돼야지.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사실은 여러분이 원하는 또 다른 소원이 있고 여러분이 바라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두려움의 불신앙과 나의 인간적인 계획과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소원을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롯뿐만 아니라 특별히 롯의 아내가 이 소돔, 세상에 대한 애착과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서 뒤를 돌아봤다라는 건 히브리어로는 나바트라는 단어인데, 나바트는 응시하다, 갈망하다, 가치를 두고 바라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뒤에 뭐가 있나? 그냥 감동의 어떤 마음에 충동적으로 일어나서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소돔에 대한 그 애착과 그 갈망을 놓지 못해서 다시금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결혼식에 들어가는 신랑 신부가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전까지 내가 만났었던 그 사람들을 두고 이 사람하고 결혼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쓰라리고 힘들어서 뒤를 돌아보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미래에 대한 소망보다 죄악된 세상의 것들에 더 마음을 두고 있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롯의 아내가 몸으로는 소돔으로부터 구출받았는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구원받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거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엔 소금 기둥이 된 거죠. 이 소돔이 사해바다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해바다 근처를 보면 지금도 소금바위, 암염으로 가득한 그 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가 이 소금으로 이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었던 소돔 도시의 물질적 풍요를 상징하는 그 소금과 같이 변해버리고 굳어져 버리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비극을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2절 33절 보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기의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영원한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살지 않는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충돌해서 침몰하게 되는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캐나다의 사업가였던 또 군인이었던 아서프첸 소령이 배가 기울기 시작하자 자기의 그 객실로 급하게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그 방에서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이 모았었던 현금들, 이 돈과 이 귀중품들을 들어있었던 이 상자를, 철제 상자를 열어봅니다. 거기 보니까 평생 모은 30만 달러 상당의 유가증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귀중품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수십억 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창밖을 보니까 이 검은 바닷물이 배에 차 들어오는 것, 배가 침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철제 상자를 그냥 내버려 두고 눈에 보이는 오렌지 3개만을 주머니에 넣고 구명정을 타기 위해서 달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고했다고 하죠. 혹시나 수영을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거액이 들어있는 상자는 무거운 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렌지 3개였고 그 오렌지 3개가 그 거대한 현금이 들어있었던, 귀중품이 들어있었던 철제 상자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울림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 그깟 돈, 귀중품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가라앉는 그 배에 있는데, 그리고 수영을 할 수도 있는데 금덩어리를 자기의 그 주머니에다가 넣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수영할 때 그 금덩어리와 함께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뭔가를 포기하고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내가 뭔가를 포기하고 버린다는 것은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것이죠. 죄악의 그 즐거움은 결국에는, 또 세상의 풍요는 허망하게 끝나버릴 것임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라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치를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큰 상을 주실 것을, 영원한 상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선교사인데요, 대학생 시절에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학생 시절에 이 일기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그 이후에 결국 짐 엘리엇은 4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아우카족에게 전도하러 갔고, 그곳에서 이 아우카족 사람들의 도끼와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라이프지라는 이 매거진에서 이 사건을 10페이지 할애해서 이렇게 다뤘는데요, 그때의 제목이 뭐냐면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얼마나 낭비인가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의 삶이 낭비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의 일기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 가장 지혜롭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롯의 아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롯의 마음에도, 또 롯의 딸들의 마음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롯과 두 딸은 소알이라는 도시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30절을 보면은요, 소알에 거주하다가 또 두려움이 생겨서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산으로 올라갔으면,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두려움 때문에 도시를 선택했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또다시 산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롯과 두 딸이 소알 도시로 들어갔을 때는 나그네로 들어갔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소돔이나 소알이나 같은 죄악된 도시니까 나그네에 대한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그들을 환대할 일이 없는 거예요. 또한 그 도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소돔성처럼 그렇게 심판하시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두려움으로 결정하고 살아가게 되면 또 다른 더 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근이 와서 두려움으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더 큰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기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게 했었던 그 큰 어려움과 문제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으로 선택하는 건 결단코 우리 인생의 좋은 선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이끌려서 실패함으로 그 자리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는 너무나도 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산으로 부르신다는 건 세상의 그 도시의 문화, 세속 문화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환경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아십니까?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라고 했는데 거기가 헤브론 산지입니다. 헤브론 산지. 헤브론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교제,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이름의 그 뜻처럼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에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롯은 산으로 올라갔는데 두려움에 이끌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동굴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 안에서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추악한 일들이 롯의 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산으로 올라갔지만 거룩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롯과 롯의 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소돔이 그들의 행동과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소돔을 동굴 안에서 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소돔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소돔이 죽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소돔이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롯이 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산에 올라갔고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다시 아브라함과 재회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존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롯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산으로 갔다면 아브라함이 롯을 기꺼이 받아주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입니다. 롯이 18절 19절을 보면은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인자하심, 생명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청산유수로 그 기도를 합니다. 또 20절을 보면은요,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데 결국에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무엇을 위한 기도예요? 다 자기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까? 롯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자기중심성입니다. 소돔성이 멸망하고 있는데 자기만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만 도시 문화를 또다시 누리며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의 멸망으로 인해서 죽어갈 그 사람들을 위하여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45명, 40명 이렇게 10명까지 6번이나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의 의로움과 긍휼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는데, 롯은 이 멸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죠? 자기중심적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응답받는 게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 가족을 위한 겁니다. 나만 건강하면 되는 거고, 나만 성공하면 되는 거고, 나만 고난당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고난당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은 흔들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뿌리 뽑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그 소돔인데, 그 소돔의 본질은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중심성을 깨트릴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때,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사명을 위하여,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27절인데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 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최고 우선순위였다는 거죠. 아침 일찍 가장 먼저 일어나서 여러분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 믿음의 사람,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29절을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실 때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바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의 그 친밀한 그 교제를 생각하셨고,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를 생각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었던 하나님의 의로움과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데 있는 겁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주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롯을 그냥 구원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우리 부모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 믿고 주님과 더 친밀한 사귐,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만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돔 성과 같이 멸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붙들어 주신 그 은혜, 그 놀라운 그 기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 의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믿음 가지시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힘있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봅니다.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할렐루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해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과 기쁨과 만족이 되심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롯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 가지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의 가정과 나의 문제를 넘어서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주님 롯의 아내와 같이 뒤돌아보는 또 롯과 롯의 딸처럼 그 마음 가운데 소돔이 있지 않고 그 모든 소돔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또 우리 중직자 선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롯과 같이 롯의 저어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밀어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모든 것을 내어버렸던 모세와 같이 주님 힘의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속을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시련이 어떤 유혹 속에서도
하신 하나님의 약속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감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직자 선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에 애착과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뒤돌아서지 않을 수 있도록,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로 하여금 헤브론 산지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헤브론 산지에 올라가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중보기도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각양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더욱더 드릴 수 있는 큰 믿음, 헌신의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놀라운 생명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평강과 은총의 표징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